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하며 믿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사생을 대파하는 자들로 그 부정하는 일에 부러움을 당하여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존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며 주를 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 시간 그 내용을 압축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말씀과 같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할 때에 성도에게는 하나님 밖에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든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어디에서든 소중하게 여겨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밀이 이제 이어지는 13절로부터 매우 사실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13, 1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행과 관계없이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건만 놀랍게도 고난을 당합니다. 악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남길 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일이거든, 그 복음에 연결된 것이거든, 그저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행하지 않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선행을 행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뭔 말을 섭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성도님들의 눈빛이 흔들려요. 고난.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서면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실 때 능히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우리도 그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할 때 애처롭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봐! 내가 갇힌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라면 능히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렸듯 복음을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의의를 행함으로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타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면 타협하는 길이 일어납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일 있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 내가 뭐라고 특별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건 목사님이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수많은 핑곗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해 보세요. 참 많이 마음속에 변명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들. 순식간에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타협하려고 한다면, 정말 타협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논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 고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저 일상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인 어려움, 일상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굳이 자초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좀 그래요. 고난을 마치 무슨 그 자체가 좋은 것처럼 여기는 뭐가 좀 있어요. 제가 이미 말했죠. 루터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잖아요.
피가 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행거리를 만드는, 고행을 자초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고난은 그래서 굳이 자초하거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 병원 안 가는 사람들 봤어요. 진짜 제가 아는 아주 가까웠던 분도 암에 턱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답답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굳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또 나아가서 성경이 이미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어려움이라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의로움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에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복이 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아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복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니 그분의 가슴에 거하고 그분의 어깨에 붙어서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합하여 복된 삶을, 복이라는 것을 맛보아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억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부당한 상전에 억울한 괴롭힘을 받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예수 그분을 알므로 이처럼 놀랍게 생생하게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이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억울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제거함으로써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거 뭐 치과 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 받으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수술 받으면 돼요. 치과 가면 돼요. 그러나 복음에 관한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그분의 의로움을 따라가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불의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런 복음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에서, 그분의 어깨에서 머무르며 복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 길에서, 고난받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미 이처럼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거기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일을 그저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거하거나 부당한 일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도록 우리를 그 가슴에 품으시고 그 어깨에 얹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7절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또다시 반복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선을 행함으로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8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사이사이에 고난 받으심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고난을 단지 해결하거나 제거하려 시도하지 아니하셨으며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로써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사 고난을 당하셨다. 전부 당하신 얘기예요.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며 영으로서는 하늘 아버지께 그가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얻었다. 이 예수가 이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단지 고난의 문제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길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배웁고 있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제사장 족속이 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뭘요?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건 정답을 외우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말할 수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왜? 맛보고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문제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보는 자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연합하여 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있으며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연합하여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압니다. 그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위산 영유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가슴이 그냥 아주 돌덩어리 얹은 것처럼 그렇고요.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위산 영유 돼가지고 식도 염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내과에서 식도 염입니다. 그래서 약을 무려 한 달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한 달 먹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2달 먹어야 된다고. 그 2달 동안 제가 여기가 이제 되게 무거울 거예요. 기분이 참 꿀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꿀꿀해요? 아니죠. 삶이 어려워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 놀라워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다른 가치를 살 수 있어요. 다른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전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건 그냥 불행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불평할 거예요. 난 요즘 못 살겠어. 난 너무 힘들어. 와!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인생은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전혀 다른 소망이 있어. 들어보겠어? 성도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과장 시절에 부하 직원 대리가 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술하고 완전히 그냥 엉켜서 사는 친구. 밤낮 술이야. 밤낮 술이야 그랬더니 또 노래가락이 갑자기 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술꾼이냐 하면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날은 양복 웃도리가 없어요.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참 난장이죠. 길에서 잤대요. 그랬더니 누가 폭격한대요. 대체 없는 친구. 근데 이 부모님은 어디 분이냐,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있던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또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과 그러셨어요. 그 얘기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고 살다가 지도 안 되겠던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회장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삶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성도가 그러한 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고난을 살때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에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봤자 뭐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지. 뭐가 남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러워집니까? 이 선행의 길에서 이 복된 생명의 실체를 개명하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악행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영광에 합하여 보좌 우편의 영광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살아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의 영광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복이라 여깁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참 많아요. 고난 자체가 복이야. 그 고난이 나를 강건하게 하잖아. 고난이 나를 지혜롭게 할 거야.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훨씬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No!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대제사장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며 그 대제사장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계셨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그 가슴에 들렸고 그 삶의 현장에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도 그리하여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셨고 그 삶을 가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준다 하여도 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실 때입니다. 기적으로도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며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 예수, 그 영원하신 나의 대제사장께서 절대 절하지 아니하시며 세상 전부를 준다 하여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셨듯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삶의 가능성이, 이 영광의 가능성이,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참된 부끄러움이며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갈라질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왕족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삶의 가능성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로 얻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자들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쫓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삶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되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서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할 말이 있는 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로 인하여 저 악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에 압도되지 말게 하옵소서. 문제의 현장에서 단지 문제에 압도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새 소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이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며 나의 고백이 되며 나의 소망의 할 말이 되며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신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자리가 어디든 그때가 어디든 그 자리에 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거하셨던 것, 그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예수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이 있는 현장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영광에 합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거기서 이 주님을 배우고 이 주님의 은혜를 만지며 보며 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내 삶의 현장 거기서 이 기회를 잡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나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누구든 내게 묻거든 이 소망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이 누림을 아는 자, 이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것입니까? 손을 얹고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에 내가 합하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가능성,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 눈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바로 이곳에서 나를 원하시며 나를 만나시며 내게 은혜 주시며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의 현장이 그런 기회가 되며 바로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내며 선택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고통의 현장에서 이 가능성에 눈 떴어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누림을,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려거든, 우리가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며 버림받은 자처럼 될 때가 많사오. 바로 그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소망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대제사장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기까지 내가 주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며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서 이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 기회에 눈뜨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빼앗기지 않는 복되고 지혜로운 참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자기의 삶의 현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에 합하기 원하는 이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손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